예,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봅시다. 8절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니라. 잘한 것이거니와 라고 되어 있죠. 예, 현재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사람밖에 없잖아요. 사람밖에 없으면 이 세상에 움직이는 그 법이라 하는 것은 누구하고만 의논하면 되느냐 하면은 사람 대 사람으로만 의논하면 돼요. 예, 그러면 서로 존중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만든 법 외에 다른 법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니까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나면 그게 만사 오케이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율법이 개입됐다 이러면 이거는 인간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 뜻하냐면 인간들의 세계가 아니고 누구한테 간섭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게. 우리끼리 좋게 지내면 만사가 좋다는 게 통한다 안 통한다.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간섭, 이거 율법의 간섭이니까 율법의 일종의 율법의 투입이죠. 예, 교회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 사람들 하는 말이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뭐냐면 난 교회 가기 싫어. 왜? 하나님께 간섭받기 싫었어. 이 말이 뭔 뜻이냐 하면 그러면 교회 가는 사람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좋게 지내면 만사가 괜찮다가 아니라 그보다 우선적으로 누구의 간섭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간섭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법, 여기 최고의 법이죠. 율법을 봅시다. 하나의 율법의 투입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투입이니까 율법은 여러 가지 조항들이 한두 개가 많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최고법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최고법이니까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걸 종합해서 최고의 법을 야고보서는 뭐냐 하면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법이라고 되어 있지. 8절에 보면 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법이 최고법이라 하는 것은 나머지 여타의 법은 이웃 사랑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이 사랑에서 전부 다 파생된 법이죠. 파생된 법이다. 그러면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인간들끼리 하잖아요. 인간들끼리 친하게 지내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뭐 불교 신자든 안 그러면 교회도 안 다니든 제자이든 관계없이 사람뿐이라면 이 세상이 사람뿐이라면 그래 네 종교 네 알아서 믿고 난 내 종교 믿을게 또는 네 하는 행태대로 하고 나는 내 한대로 할게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이 종교라는 것도 하나의 취미가 되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뭐 상관없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투입됐다 할 때 버리면 모든 인간들끼리 놀겠다는 이것을 완전히 이것은 투입한다는 것은 그냥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 가치를 무시하는 거죠. 인간들끼리 하는 거. 율법의 투입은 제 한 말을 뭐 뜻이 이해하시겠죠. 예,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이란 인간들끼리 놀이잖아요. 놀이마당이에요. 예, 노는 마당이거든요. 세상이라는 것은 여기에 율법이 투입했잖아요. 그러면 인간들끼리 그냥 놀 때까지 놀면 이게 옳다 그러다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마음 맞추면 오케이. 그게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이니까 법이잖아요. 법을 안 지키게 된다면 그게 뭐 누가 이렇게 투입할 때 이게 법이야 투입할 때 우리는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법이라는 것이 투입되게 되면 여기서 무엇이 되나 이게 벌칙이 주어져요. 벌칙이. 벌이 심판이 주어진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나와가지고 여기서 뭐 하나 물건 사세요 하라고 옆에 들어왔다. 우리는 아니 바쁜데 안 삽니다 하고 밀어내잖아요. 투입이니까 외부의 투입이 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면서 너가 저주받을 끼라 하면 우리는 뭐 거의 뭐 놀랍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저걸 물건을 살 걸 안 썼으면 저주받을 걸 이럽니까? 아니죠. 아닌데 율법의 투입도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그러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벌칙이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법칙이. 근데 야고보스의 뒤에 보면 뭐냐 하면은 네, 여기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 중에다가 그 중에 하나를 거치면 모두 법원자가 된다 했지요. 자, 이게 최고법이 없을 경우에 그냥 법과 법들만 있으면 10개가 있다고 칩시다. 10개. 그래서 9개를 지키는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하면은 9개 지켜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못 지켰으니까 벌칙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다 어긴 것이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양쪽으로 9개 지키고 하나 하게 되면 그래도 90%인 것이 되면 100점 만점에 90점이 되는데 율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빵점이 0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그쪽보다 이 최고법, 오늘 최고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무줄처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오늘 아주 쉽게 가겠습니다. 예, 다시 이야기할게요. 인간들끼리 되면 인간들끼리 좋으면 그만이에요. 저는 그만인데 율법이 투입됐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들끼리 좋게 하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람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율법의 투입이라는 것은 그냥 잔소리 하는 것 같으면 무시하면 되는데 뒤에 뭐가 주어졌다? 벌칙이 주어진 거예요. 심판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심판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구차없이 지켜보려고 하잖아요. 지켜보는데 10개 중에서 9개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켰다 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에서 다 어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할 겁니다. 그 원리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10개 중에서 9개를 지키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효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원칙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최고법에서 파생돼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최고법이 뭡니까? 이웃을 내면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랑. 그게 사랑이 온 율법을 다 이루는데 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로마 13장에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지요? 네. 13장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비유에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의 비례는 아무 지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사진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그 외에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그다음에 뭡니까? 다 들어있다 이래 되어 있어요.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 박스 자체가 상자 자체가 사랑이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어긴 것이다, 지킨 것이다. 답을 배웠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어긴 것이다, 지킨 것이다. 지킨 것이다. 지킨 것이다. 그러면 이야기해요. 난 간음 안 했다, 사랑은 안 했다. 근데 사랑은 못 하겠다 하면 어긴 것이다, 다 지킨 것이다. 다 어긴 것이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랑을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그 사랑이라 하는 것은 율법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서 추가적으로 율법 따라서 주어진 거예요. 최고법을 주님이 지킨 거예요. 주님이 지켜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박사를 이어주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온전하게 줄 수 없는 율법을 다 이루어 그 사랑 안에서 이런 사랑으로서 간주를 해준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 사랑을 이게 사도 바울에서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네, 복음은 예전하면 깊은 소식이죠. 깊은 소식. 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과 이 깊은 소식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겠죠. 누구한테 주느냐. 우리는 나에게 오기를 기대합니다. 나에게 오기를 기대하는데 나에게 오지를 않아요.
참, 나이가 오면 참 좋겠는데, 나이가 오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지난번 하고 또 두 번째 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난번에 서툴들을 좀 이렇게 하고 조심조심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막 그것도 모르고 감정이었어요. 네. 왜 그 세상은, 세상에 나는 내 중심으로 삽니다. 이게 타고났어요. 나는 내 중심으로 삽니다. 어린애들 보면 잘 할 수 있어요. 어린애들이, 예를 들어서 두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씻으면서 남편보고 놀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놀아줬어요. 그 다음에 남편 자기 할 일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30분이나 시간 빼줬으니까 고맙게 여기죠. 근데 어린애들은 30분 놀아줘도 그 30분 후에 또 딴 형이나 동생이나 돌보면 화냅니다. 30분이나 놀아줬는데, 엄마 화장실에 가야 되고, 엄마 점심 식사해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또 와요. 애들이 막 따라오거든요. 되게서 놀더라고. 도대체 그 아기의 욕망을 어떻게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못 충족시키죠. 그걸 봐서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율법을 투입을 할 때 인간과 인간끼리 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괜찮은 인간이지만 율법 앞에서 왜 인간은 그 법을 못 지킨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태어날 근성이 자기밖에 모르는 근성이에요. 나는 내 중심으로 사는데 우리가 하는 율법의 하나님 세상은 누구 중심이냐 하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다른 말 하면 복음 중심이 돌아갑니다. 움직입니다. 예. 카톨릭이 있습니까? 카톨릭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세상은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우리 애는 왜 세월에 빠져 죽으십니까? 다른 애들 멀쩡한데. 예, 이런 생각을 빠져 죽은 부모는 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네 애는 안 빠지고 다른 애에 빠지면 너는 기분 좋아할 이유가 뭐냐 라고 물을 때 인간으로서는 답변이 없어요. 다른 애는 다쳐도 나는 안 다쳐야 되는 것이 우리는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고 할 때 주님께서 물으시기를 왜 다른 애는 다쳐도 된다 네 애는 왜 안 다쳐야 돼? 왜 너 애이기 때문에 안 다치라는 이유를 내한테 제시해봐라 하면 지사님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기할 게 없지요. 내 애니까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예,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교회에 대한 상식은 뭐냐면 세상은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 복음 중심이잖아요. 뭔가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뜻 안 됩니까? 뭔가 카톨릭이 있습니까? 없지요.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복음이 나에게 왔나고 우기고 있는 이 심보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요. 왜냐하면 처음 바탕 자체가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게 문제가 있다고요. 내게 문제가 있는데 주께서 사랑으로 구원한다 하니까 그 사랑 저한테 주세요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기존에 문제에 있는 문제가 이제 조금 문제인 생각나네요. 이 기존에 내한테 문제 있음이 계속해서 뭔가 그 문제를 수정할 생각 안 하고 그 고집대로 우기면서 천국까지 꼬린하려는 욕심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욕심으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면 나만. 그런데 아까 최고를 해봅시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다시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이돼 있죠. 내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너 몸이니까 이게 내 몸입니까? 내 몸같이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여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법이잖아요. 이
내 몸 사랑하기를 할 때 이 내 몸이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에 자기 문제점이 있어요. 작은 법을 우리가 왜 못 지키냐 하면은 큰 법을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는 작은 법도 그 파생된 법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떠나서 내 생각 안 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본질이 우리한테는 아예 없어요. 반드시 뭔가 해주면 그 대가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내 중심인 자기 중심이죠. 여기서 방금 제가 하는 일이 틀린 게 아니고 맞는 말이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법을 지키려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 받았습니까? 환영받았습니까? 천대받았어요. 천대받죠. 그냥 천대받는 것이 아니고 네 같은 인간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없어져야 돼 해서 죽여버렸잖아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찬동했고 제자들은 도망쳤지요. 왜 도망칩니까? 스승을 보호하지 않고 왜 도망칩니까? 스승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망쳤죠. 그렇잖아요. 제가 다른 말을 이거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성도라 하는 것은 교회에 나온다고 성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에 나온다고 성도가 아니고, 성도는 죄인 플러스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야 성도 됩니다. 죄인 플러스 성령. 물론 성령은 우리를 인간의 영역으로 죄인으로 만들겠지만, 예. 그게 성도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뭐가 있다? 보통 사람은 성령이 없지만 성도에 되면 성령이 있죠. 그러면 이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제자들 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손으로 원할 때 언제든지 부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예수님 한번 찾아가볼까 하면, 아이고, 여기 계시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께서 나타나줘야 눈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령받은 이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저승사자입니다. 성도는 저승사자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은 부활하고 난 뒤에 받는 거예요. 부활하고 난 뒤에 받는 거예요. 성령 안 받았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같이 어깨 생각하고 싶어요. 예수님께 다시 할게요. 예수님께 부활할 때 아무나 보면 길가에 보면 다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보여줄 때만 보이는 거예요. 보여주면 보이죠. 교회 간다고 성도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끼리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저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저승사자, 오늘 제목이 저승사자예요. 왜 저승사자라는 말을 하느냐 하면은, 저승사자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성령 없는 사람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봐요. 그 가치를. 근데 세상 사람, 저승사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해서 일문에 미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자의 영을 받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다시 하게. 성령은 어디서 온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러면 성령을 받고 있다는 말은 살아서 죽은 자, 죽어서 살아있지만 사람들 눈에는 포착되지 않는 그 부분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영이 지배한다면 성령이 주도권을 쥐고 있겠어요? 내 고집이 주도권을 쥐고 있겠습니까? 성령이 주도권을 쥐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죠. 마치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그 100만 사람을 강제로 몰듯이,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고, 밤에는.
그냥 길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인도할 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보는 겁니다. 하루 밥 3끼 먹고 잠자고 까불 거 다 까불고 좋은 거 다 좋아하고, 예. 백화점 옷 신상 나오면 그거 부럽고 뭐 애 공부 잘하면 또 장기하고 싶고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자기의 본색과 죄인이니까 죄의 본색과 성령이 나타난 십자가하고 늘 대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인이거든요. 예수님의 정인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안 어렵죠? 그래서 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의 성경 해석을 뭘로 하겠어요? 문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겠죠. 그죠? 그러면 성령 안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 했습니까? 아까 같이 미움받고 살았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끄집어내냐? 예수님은 왜 미움받아야 하는가, 이 땅에서? 라는 그 점을 보여주는데 성경을 거기다가 동원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이. 자, 강의 처음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뭐라고 해야 하냐면, 이 세상은 인간끼리 마음 맞추면 괜찮은 인간이라고 봤지요. 인간끼리. 근데 거기에 누가 투입됐다? 율법이 투입된 거예요, 율법이. 율법은 하나님의 간섭을 했죠. 근데 인간이 간섭하면 내치면 되겠는데, 율법이 가해하게 되면 내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벌칙이 주어졌기 때문에,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그 법을 지키면 될 거 아니냐 하겠죠. 근데 그 법을 지키면 되는데, 아무리 지켜봐도, 예, 1000개 중에 1000개를 지키고 990을 지켜봐도 하나를 어기면 다 몽땅 어긴 것이 되는 이유가 뭐냐가 궁금하다. 어긴다 했으니까. 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으로 다가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랑은 왜 불가능하다 했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랑을. 세상을 살 때 나는 내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웃고 울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변명한다는 말이 뭔 뜻이에요? 변명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 중심인 것을 남 앞에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심판 줍니까? 예. 같은 집안 식구가 심판주예요. 같은 교인들이 나를 심판 줍니까? 그들이 영을 받았어요? 아니면 누구 영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영을 받았죠. 그럼 심판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죄인으로 죽은 자로 간주해서 성령을 줘가지고 구원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무슨 자로 간주한다? 죽은 자로 이미 간주하지요. 이미 죽었다 보고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이래서 죽었다 보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인 죄를 우리 평생을 통해서 끌어다니면서 우리 중심을 까발려 보여주겠지요. 그래서 주께서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잖아요. 죄를 부르러 와서 주님의 성령인데 이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온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뭐냐 하면 바로 최고 법에 해당되는 곧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성령이.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법을 못 지키는데 주님은 법을 지켜서 완성한 그 최고의 상.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이 성령 오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그게 지금 계속해서 실제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아까 저승사역하는데 저승사역 특징은 뭐냐 하면 어느 모임이 나가요. 교회에 나가서 누구하고만 이야기가 통한다. 저승사역은 같은 저승사자와만 이야기가 통하겠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만 통하겠죠.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을 최고로 여깁니까? 무슨 가치를?
내 중심으로 사는 걸 최고로 가치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 듣는 거, 예수님의 복음이 최고로 가치 여기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죠. 근데 반대로 합시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인데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 중심이다? 네 중심은 죄고 예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도망칩니까? 도망 안 쳐요? 도망쳐. 성령 없는 사람은? 도망을 치겠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체면과 미신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가진 게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한번 요한계시록 6장이 뭐라고 되어 있던 겁니다. 6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하더라. 이거 읽는다고 여러분 묻습니다. 자, 여기 15절, 16, 17절에 보면 뭐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사람들이 지금 피합니까? 아니면 반깁니까? 예수님이 제일 피하고 있죠. 왜 피합니까? 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피할 때 각자 자기 동굴 속으로 피하죠. 피하는 직업도 다양하지만 결국 모든 인간이 다 해당돼요. 그 피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피하게 되면 나는 내 중심으로 살겠다에 대한 고집이죠. 나는 내 중심으로 살겠다. 그게 내 중심으로 사는데 자기들끼리는 안 피합니다. 왜냐하면 니도 네 중심은 나는 내 중심 안 피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주님이 오니까 주님의 복음 소식이 오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도망치기 바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 이야기지만 지금 성령을 받은 저승사자들이 활동하게 되면 저승사자에서 나오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집안 식구가 4명 있는데 그중에서 성령 받은 사람 한 사람 있다 칩시다. 나머지 4명이 나머지 3명이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중심 살아요. 우리 율법 빼고 복음 빼고 예수 빼고 십자가 빼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교회는 가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자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 나가는 것도 뭐가 됩니까? 여기 보세요. 성령 받아 하는 것은 뭐 플러스 한다? 죄죠. 교회 나가는 것도 죄예요. 11조 헌금하는 것도 죄입니다. 성공하는 것도 죄예요. 죄 아닌 게 없어요. 뭐냐, 모든 율법을 지키더라도 하나 어기면 안 되니까. 이거 왜 11조 왜 했습니까? 누구 좋아하라고? 주님 좋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좋아하라고? 나 좋아하라고 하는 거죠. 예. 만약에 목사님 그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나는 헌금할 때 주님 좋아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겠지요. 주님 좋아하라고 했으면 주님의 복음 앞에 피해야 돼요, 안 피해야 돼요? 피할 필요 없지요. 내가 주님 좋아하라고 하는 그것도 뭐다? 이것이 죄였습니다고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저승사자입니다.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현금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라는 것을 정정 자기 자신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으로 했으면, 그야말로 이웃을 내 맛에 사랑했다면, 헌금했으니까 내 몫으로 돌아온 게 기대하겠어요? 기대 안 하겠어요? 기대를 안 하지요.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나는 복 받겠고, 나는 하나님의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난 구원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런데 어떤 인간은 헌금해놓고 거기에 서 생색을 매겨서 안 내겠어요. 낸다 이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보여준 최고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이야기했다. 친구 위해서. 15장에. 네, 이게 좀, 예. 맞네. 15장. 이거 그냥 찍었는데 맞네. 15장. 13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율법 완성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랑이죠. 자기가 죽어버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된다는 그런 공포감을 줍니다.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내 죽어버리면 소용없다. 예. 우리 애가 안산에서 공부 그러잖아요. 세월호 물에 빠졌으니까 소용없더라. 이 얘기하잖아요. 내 자식이 죽었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어. 세월로 빠지고 나한테 술로 보내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식 죽고 나는데 술 사랑하는 거야. 술 사랑하는 거야. 왜 자식 죽었는데 왜 술로 보냅니까? 남의 자식 죽었다고 술로 안 보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은 자식이 누구 자식이나? 자기 자식. 내 자식. 결국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 사랑한다? 자기는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뭔가 잘못됐지요, 뭔가. 이 세상 전체가. 네. 그게 저승사자의 눈에만 그렇게 띈다, 이 말이죠. 세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고장난 게 아니에요. 모조리 다 잘못되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잘못된 것에, 이 잘못된 동네에 더 살고 싶어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빨리 끝나고 싶죠. 아멘. 그게 저승사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그러니까 마음이 붕 떠가 있다니까요. 저는 이걸 마음이 붕 떴다 하자면 뭐라고 하냐면, 성도는 세상을 스캔한다. 스캔한다는 것은 쭉 위에서 쭉 드론처럼 쭉 조망한다. 그냥 훑고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스캔 하죠. 복사할 때 쭉 이형 지나가는 거. 한번 쭉 훑어보는 거. 성도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쭉 훑어가야 돼요. 애가 공부하기 때려치고 갔다고 전문대학 때려치고 온다. 알았어. 애가 있었죠. 스캔을 봐. 딸이 집에 가출해가 집에 안 들어온다. 알았어. 스캔을. 알거든요. 지가 가출하고 지가 때려 죽인다는 것이 결국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고. 나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뭐다?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한테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성령 받아서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 이런 사람이 별로 없지요. 전부 다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가지고, 이런 소리가, 이 복음이 안 들리는 쪽으로 도망치고 싶지요. 거기다가, 저승사자가 날아와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아니. 해버리면. 네, 그렇게 해버리면. 뭐냐면, 아까 그 요한계시록처럼,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빼는데 급급하는 거예요. 아까 내 빼는데 어디로 내 빼거라 그들이 아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들이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복음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가 궁금해, 저는. 자, 복음을 피했다. 안 되겠다고 길을 막았다. 그러면 어디로 피신했느냐,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결국 피신한 곳은 숨 터보자고 가는 거예요. 살았다.
자, 복음, 그리고 그곳은 뭐가 안 들리는 곳이다? 복음이 안 들리는 곳이잖아요. 복음이 안 들리는 곳이 정신적인 안식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걸 자신만의 아지트죠. 자기 중심만을 챙기는 아지트. 그 아지트와 비슷한 말이 아파트예요. 아파트의 특징은 빌라 정도가 아니에요. 아파트 특징은 문 닫아버리면 아무도 가서 할 수 없다. 청담소음 위에는 아무도 가서 할 수 없고, 저 복도에서 담배 안 피우면 돼요. 자, 사람들 보세요. 이제 저승사자의 안목을 가져보자. 사람들이 퇴근하면 집에 가잖아요. 그들이 피할 곳이냐, 이 말이죠. 자, 집에 가서 TV를 켰다. TV에서 뭐가 나올까요? 세상 이야기 나오겠죠. 결국 그들이 피신하는 것이 그대로 뉴스에서 그대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이 모든 것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어디 앞에 나와야 됩니까? 사랑 앞에 나와야 되죠. 사랑은 아까 최고법 사랑은 이 세상에 뭐로 등장됐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를 위해서 뭐 하면 최고 사랑? 친구의 목숨을. 그쵸. 예.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만 이야기하면 도망쳐요. 만약에 어느 교회에 가서 만약에 제가 설교한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 안 가겠죠. 저는. 내가 만약에 목사되면 도망가겠지만. 전부 다 싫어해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하죠. 우리 지금까지 오늘 강의하는 예수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 할 때는 아주 기쁜 소식, 이렇게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살인가 하는 어떤 것도 사랑하면 다 돼요. 근데 그 사랑 앞에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랑이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천국 가기를 원했을 때 어떤 자세로 천국 가냐 하면 내 중심을 유지하면서 어디 가겠다? 천국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만 계시고 지상 인간만 있고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이 말이 맞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내 중심 사각에 살다가 가면 되는데 무슨 십자가 이 죽으면 십자가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지옥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요. 지옥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가겠다는 거 천국이 아니고 지금 지옥 가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 말이죠. 내 것 지키면서 내 착함 내 신앙 연조, 내가 신앙 열심히 헌신한 거, 교회 봉사한 거, 이런 거 다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다 지켜서 가겠다는 것은 지옥밖에 갈 곳이 없어요. 지옥밖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율법을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율법을 지키거니와 라고 해놓고 뒤에는 모든 율법 지키도 하나님 이기면 다 어긴 것이 됐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디를 염두에 두고 율법이 주어졌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어디를 염두에 두고. 그 율법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지키지 못하게 된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이거는 다른 분이 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야,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됐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미션가 뭐냐면
음부의 권세, 그 지옥의 권세가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지요.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언급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세운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어떤 단체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옥의 권세가, 여기 있는 사람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기존의 모든 인간들은 어디에 지금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까? 지옥의 권세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가, 현재 너희들은 어떤 힘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 힘이 뭡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힘에 너희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완성된 모습을 친히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로서 이게 사랑이야라고 죽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십자가 영을 받은 사람이 그걸 알고, 그러면 성도가 저승사자처럼 이렇게 드론처럼 보면서 세상에 스캔하면서 뭘만 보면 돼요? 세상 사람들 아파트, 여기다 아파트 많잖아요. 쭉 하고, 이렇게 TV 뉴스도 하고, 뭐 시리아가 뜨고, 미국 트럼프가 뜨고, 한국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고, 김기수가 뭐 김기수인지 뭐가 건강한 이야기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그 전체를 뭘 보면 돼요? 뭘로 스캔하면 됩니까? 이 전체가 뭐다? 지옥의 권세죠. 그러면 이 저승사자 하는 성도가 그냥 하늘만 찾았으면 하늘만 나같이가 돌아다니고 밤에만 돌아다닙니까? 세상에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벌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남자 파출부를 한다. 이 파출부 한다고, 이 저승사자가 직업을 가져요. 파출부는 직업을 간단 말이에요. 남이 청소를 해줘요. 청소를 해가지고 또 더워가면 여기 뭐가 생기냐면, 여기서 뭘 하나, 돈 준다고 뭘 하나. 근데 이제 갑질이 시작되죠. 갑질이 시작되면 그걸 뭘 느껴요? 갑질이 시작되면 저승사자에 대해서 지옥의 권세자들이 지금 갑질을 하고 있는 게, 갑질이라는 말은 뜻이 아시죠? 어른 행사 내가 이제 높은 자행을 할 때, 여기서 뭘 느끼나? 수모와 수치를 느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성도라 하여금, 이건 오지 말아서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실컷 지옥 체험을 하게 하셔요. 그러면서도 지금 50대, 60대 된 겁니다. 연세가. 지옥 것에, 지옥 체험한다고 박상 늙었어. 저도 막 생각해요. 그들이 예수님이 당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서 목수의 아들이죠. 맞지요? 하나님이지만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밥을 안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은 수모예요. 인간의 몸을 지냈다는 자체가 주님 앞에는 지옥 체험입니다. 무척 힘든 거예요.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이미 죄 속에, 죄라는 잉크물 속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야 죄지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오는 이야기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한쪽 강도가 뭐냐 하면 자기 중심이었죠. 예수야 나를 건져내면 내 당신 믿어줄게 이 나왔죠. 근데 한쪽 강도가 뭐냐 하면 우리 죄를 당한 것이 마땅하니라. 하지만 저분은 아무 죄도 없으면서 당했잖아. 그런 이야기였다. 죄도 없으면서 당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부자가 이걸 억울하다 합니다. 억울. 성령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제대해야 돼. 사실은 벌써 제대해야 되는데 그 제대는 순수 마찬가지로 죄 뜻따라 제대하실 거고 제대해야 되는데 제대 비임이 제대가 해가지고 애국은 되는데 자대 배치해가지고 또 군대 생활할 때 아니 군대도 안 가는데 어떻게 아픔을 나가십니까? 근데 예군 출신 아니죠. 군에 벌써 제대했는데도 또 군대 생활할 때 굉장히 뭐냐면
예, 억울한 거예요. 굉장히 억울해요.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할 필요도 없는데 당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가야 될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에요. 주님도 당했기 때문에 주님도 하나님이 아들이지만 통곡하면서 울면서 아버지한테 기도했다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땅에 지옥이. 하지만 감사할 것은 이 지옥이 죽는 순간 끝난다는 겁니다. 지옥 생활이 끝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 것이 늙어가는 게 좋은 점은 점점 더 제된 날짜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제된 날짜가. 지금 제일 기분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지금 제일 연세가 많으겠죠. 그래 주는 것은 나이스더라.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셨으면 아멘. 우리 뜻들한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세치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좀 억울하겠지만 정말 잊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왜 뭐가 잊고 싶지 않냐 하면은 바로 주님의 영을 받았지만 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가 자꾸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옳다고. 뭐냐 하면 자기 중심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총 복음 동원해가 그걸 자꾸 가리고 있어요. 그걸 계속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하나둘 이렇게 벗겨내니까 그 벗겨내는 그것이 차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는가? 아파트 도망쳐요. 기껏 도망치는 게 자기 집으로 도망쳐요. 거기는 일단 복음 안 들리니까 마음에 편한 자기 잘남이 있으니까 편한데 아까 요한계시록 봤지요. 결국은 당해요. 매도 미리 맞는 게 낫다고요. 더 이상 우리 것을 가릴 수 있는 게 우리가 피할 곳이 없다는 걸 명심해야죠. 어디 미국, 캐나다 이민 가도 소용없고, 뭐 미국 가도 소용없어요. 어떤 분 미국 캘거리 이민 갔다가 밴쿠버로 이상한 사이였어요. 내가 지금 카톡으로 했던 그분 있는데 고생이죠. 예, 한국 사람이 동양인이 외국 산다는 것은 고역입니다. 고역이에요. 하지만 뭐 이미 청춘을 거기다 뭐 바쳤으니까 어쨌든 그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들지요. 근데 힘든데 자기 중심적으로 그 성도가 아니라면 자기 중심적으로 밥 먹고 사는 게 힘들겠지만 성령을 받은 성도는 자기 살라고 에센스 힘든 게 아니고 주님한테 주신 그 눈총 있잖아요. 같은 인간이면 같은 인간답게 살아야지 이게 하는데 거기서 어떤 오해 전혀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 속에서 못 빠져나오면서 자꾸 빠져나왔다고 우기는 거예요. 빠져나오면 자기 중심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자기 중심인데 빠져나왔다. 이건 뭐 안 빠져나온 거예요. 물론 순간순간 자기 중심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가만두지를 않으니까 그게 바로 죄다. 언제까지 피할래? 어디까지 도망칠래?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세상을 많이 아는 거예요. 아니고, 최고의 법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한꺼번에 착각 사진 찍듯이 한꺼번에 사랑을 완전히 찍어버려야 돼요. 찍어버리면, 주님이 보시는 안목이 아까 저승사자의 안목이죠. 옛날 저승사자는 시커먼 옷 입고 다녔는데, 요새는 미니 입고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세상에 성령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취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도하려고 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이거는 도하려서 준 것도 아니고. 따라서 가져가셔야 해서 안 가져가요. 이 성령 받은 것은. 그걸 팔자. 운명. 이런 팔자입니다. 목자는 자기가 택한 양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그 성령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되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내 것 되는 것은 나는 원치 않음을
예, 온몸으로 그걸 느끼게 되죠. 예, 내가 주님 것이 돼야지. 내 잘 되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새끼,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잘 되라고 내 앞길이 창창히 지옥에서 출세하고 있는 게 아니면 주께서 서신 대로 서시라는 그런 안목을 가진 것이 성령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보십시오.